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모든 공릉동 하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너무나 귀한 가족이 있어서 잠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조연지 사모님의 여동생 가정, 우리 대만 PMM 선교사로 갔다가 가족 결혼식 때문에 잠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배대훈 목사님, 조은지 사모님, 우리 배서은, 배서와 일어나서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연지 사모님의 오빠, 우리 조철기 성도님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하십니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화공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한지혜 집사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TMI 제안사항입니다. 전도지를 전하세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세요. 요양원이 아니어도 병원에 계신 우리의 환우들, 몸이 아픈 이웃들을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경험 장로님 목장에서 내일 오후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원자력병원의 환우들을 방문하시는 일은 참 좋은 모본이 아닌가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주세요.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과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교과책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잘 알려면 교과 공부를 잘해야 되고 교과책을 잘 갖고 다녀야 합니다. 꼭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마다 각 가정에서 꼭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복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2과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번 2기의 교과는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기본교리 28개 교리 중에 11번째 교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한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지식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과를 깊이 연구하고 적용하면서 이기 3달 동안 우리의 신앙이 놀라운 진보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적, 영적,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자,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의 뜻은 단순한 지식적 알을 넘어서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속속들이 아는 그 깊은 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구주를 신뢰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네, 엘린 지 화이트 전 세계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에서 이 구절을 확신에 찬 어조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킬 것이다라고 그는 늘 확신에 찬 가운데 이 말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비유는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생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의 유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신부교훈 415페이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선악과의 대쟁투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구름을 짙게 드리우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가장 좋은 정의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율법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 율법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율법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되 잘못 지키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예배를 받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신을 예배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와 예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사단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를 세상에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율법을 오해하게 되고 율법을 오해하게 되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교훈 415페이지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 시작.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올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그냥 교회에 오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안식일 진리를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학과 이론으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서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숨어 계시면서 나 찾아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사람만, 교육받은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만 알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시느냐? 첫 번째,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의 첫 번째는 바로 천연계입니다. 모든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 양심,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불문법인 글로 기록되지 않은 십계명을 양심에 심어둠으로써 모든 사람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일반 계시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부모님으로 올라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특별 계시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특별 계시가 뭘까요? 땡입니다. 다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최고의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의 특별 계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가 성경이고요. 세 번째가 예언의 신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요일수지에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누가 다스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자세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수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이 기쁘신 하나님,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 생명의 시여자시오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늘 사랑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처음으로 의심한 것은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의 의심은 결국 우주 역사상 가장 큰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어. 야,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아.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야, 먹어도 안 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합니다. 교회증은 5권 74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엉뚱한 것에 배부르게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하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엉뚱한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엉뚱한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엉뚱한 것들을 생각과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담아야 할 것들을 담아야 합니다. 채워야 할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돈과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부자신자 338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드는 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남은 자손을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드러내고
완전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올바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말하느냐? 가르칠 것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과는 가르쳐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월요일 줍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자주 연관되는 속성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2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의 잡신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성품의 중심이 거룩함이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까지도 교만과 이기심에 물들어 있을 때가 많아요. 전도도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고, 그거 했다고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끊임없이 교만했다가 끊임없이 절망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 다르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과는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할 도구로 삼지 않으십니다. 협박하고 비난하고 참소할 도구로 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돕고 계시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거룩하십니다. 죄와 악을 가졌는데 전능하다면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 일에 앞장서는 트럼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힘이 있는데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주권자이심에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린 이미 다 죽었어야 합니다. 이 지구는 사라졌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지만 가장 오해받는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성경의 일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한, 그들 모두 다 죽은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가렸고 또 신발을 벗기도 했습니다. 거룩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난 광채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죄인은 그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엘린 지 화이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광, 영광, 영광. 그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때, 그분의 임재 앞에 올바로 설 때 우리 존재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죄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화요소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가장 익숙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습은 항상 왜곡되고 불완전한 인간적인 사랑의 정의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사랑은 관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성화의 과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 사랑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가정제도를 주신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주신 목적? 사랑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목적? 사랑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혼자 나만의 신앙을 위하여 나만 생각하며 하는 신앙이 아니라 꾸준히 성도와 이웃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사랑을 배우기 위해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묘사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늘 충성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늘 우리에게 다정하시며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이 두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도나이와 여호와 이레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특별 계시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증거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슬소집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의 이름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전능하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이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된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초월성과 하나님의 친밀함, 내재성을 동시에 경험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친근히 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저 하늘 보좌에 계시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돌보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균형지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각각 따로따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두 하나님을 안식일에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초기교회 부흥의 두 날개를 예배와 소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 그룹이 예배고 곧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고 닫힌 그룹이 소그룹입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안식일에 안식일 예배와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교회인 거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권면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안식일 집회를 흥미있게 하는데 나도 한 역할을 맡아 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가 생각을 교환하고 매일의 경험을 얘기하며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날이 어느 날이고요? 안식일이고 이것을 해야 하는 시간이 안식일 학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과 공부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그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한 바를 말하라. 중원복음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인들로 한 주일 동안 저희 책임을 충실히 행하게 하여 안식일에는 그들이 경험한 바를 말하게 하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안식일에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모든 성도가 이런 말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큰 복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천연계의 책, 세 번째 경험의 책입니다. 바로 간증입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연계의 책은 여전히 말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시작. 섬세한 채색과 꽃들의 향기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아직도 당신의 자비가 완전히 이 지상에서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아멘. 지난주에 패스파인더에서 별세꽃들 과학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다녀와서 단톡방에 박정훈 집사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별세꽃돌에 다녀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방법이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만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던 혹은 그냥 단순히 보고 알게 되는 하나님도 있었지만 실제로 말씀 연구하듯 배우고 설명 들으며 천연계를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도 천연계를 연구했는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우리는 더욱더 천연계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꽃에서, 나무에서, 동물에서, 해와 달과 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목요서주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최고의 특별 계시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온 우주의 십자가를 통해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예수님을 통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삶으로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고 거절하는 죄인들을 위해서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 부활의 보증으로서 첫 열매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왜 사복음서는 각자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어떤 한쪽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 가서도 영혼이라는 시간을 다 공부해도 하나님을 다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원고 105페이지 말씀입니다. 시작. 각 기자는 그들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식을 더욱 깊게 만든다. 왜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느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성도를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천연계를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또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며 우리와 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 잠시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나리 소그룹, 원래 이름은 튤립 소그룹인데 미나리 소그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금요일 이렇게 교과 공부에 4분이나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토록 훌륭할 수가 있을까요? 저분들이 제가 느낄 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분들을 경험한 바로는 경험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회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미나리 소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눔 및 적용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